권사님께서 며칠 전서부터 이 찬송을 준비하셨고, 또 그 들어오는 길에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프랜카드와 앞에 있는 프랜카드도 손수 제작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하기 때문에 귀한 예배가 돼야 된다 해서 권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누이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5남매 자녀들이 부모님과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막내 태어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태어나고 비가 새서 옆집의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한밤중에 하는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남매를 기르시다가 시장에 가시는 것이 너무도 차비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이 자전거를 배우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께서 자전거를 이렇게 위에서 이제 핸들을 잡고 가시는데 이 여자분이라 이 자전거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 보름 정도를 학교 갔다 와서 매일매일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리고는 자전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 싶어서 일요일 날 시장을 보러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을 나가셨는데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불안한 가운데 자녀들과 아버지는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는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원 묘지에 무덤을 파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그 관을 딱 내리는데 이건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영원히 어머니는 가는 것이 아닌가? 저 땅속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는 나와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형제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소년기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활의 축복이 없이 만일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가장 불쌍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사람이 죽는 순간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고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고생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도 잠 못 자고 걱정 근심 속에서 발 뻗지 못하고 삽니다. 욥기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 자체가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죽고 고민하다가 늙고 고민하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보면 작은 것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면서 뭘 그렇게 싸우겠다고, 뭘 살아보겠다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그 다음부터 평평대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다시 자기 시작하면 파도가 계속해서 철썩철썩 치는 것처럼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인생을 피폐하게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봉고차 하나를 사서 남대문 시장에 청바지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한 3시에 이렇게 배달을 하면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 물건 뛰러 오느냐고 보따리 하나씩 갖고 움직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뭘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형버스 타고 내려가는가. 그리고는 그 새벽에 그 오뎅 국물 하나 먹고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뭘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살아도 죽으면 불쌍한 거예요. 자식을 아무리 10명 낳고 자식과 함께 살아도 죽는 순간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죽은 사장보다 내일 사는 거지가 나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떻는가 하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핏덩어리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사형수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이 사형수를 둔 부모의 마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어 터지는 가슴, 사는 것이 아닌 그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 최초로 경험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고통 중에 불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희망이 뭡니까?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죄를 지은 죄의 수치스러움이죠. 죄 가운데 있게 된 이 죄의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죽 옷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미하는데 미래에 가죽 옷이 탄생되려면 양이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면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속옷까지 겉옷까지 다 벗긴 채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속옷까지 사람들이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다 벗긴 채 돌아가셨어요. 왜입니까? 왜 주님은 모든 걸 벗으셨습니까? 그 벗은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이 죽으면 그 양 가죽을 벗겨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옷을 벗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는 것은 의의 두루마리, 예수님의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것이고,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자기의 겉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 누추함, 그 다 떨어져가는 그 누추함의 옷을 가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어미의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이 죽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스러움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대가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대신 죽음으로 치루어졌다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합된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슬람교인 한 분과 그리스도인 한 분이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마침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한 사람은 이슬람교인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가 내리면서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참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메카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시신도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곳은 빈 무덤뿐이라던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정중하게 그 이슬람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그의 시신의 흔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무덤 속에 있고 지금도 흙이 되든지 그들의 한 존재가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자는 그곳에 묻혀 있어요. 인도의 가비라 성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가면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무덤에 안치되어 있지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유적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물론 제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지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죽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멘.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 이단의 교주들이 가끔 자기가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실제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시몬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과연 살아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겠다고 예언한 대로,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한 대로 정말 과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활의 예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한 대로 실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나만의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선지자들도.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부활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을 못 시킨다고요, 사람은.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병으로 죽었어요. 병을 앓고 죽었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활 못 시키는 거예요. 남은 기도해서 부활시킬 수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그야말로 양처럼 힘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왜요?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실망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살아나셨다. 이 말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얼마나 사이비 이단입니까? 그런데 거기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안산홍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홍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안산홍 진용신 목사님이 안산홍 그 무덤을 가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산홍 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산홍 증인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안산홍 묘가 바로 여기에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개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속았구나.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 그러죠. 90세가 되었는데도 안 죽는데요. 안 죽기는 요즘 병원에 다니고 얼마나 건강 챙기는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좀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5년 살 거 3년 살고 3년 살 거 2년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잖아요 교주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보이지 않게 뭐 승천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으면 그 이후에 거짓 교주들은요. 죽은 이후에 정확히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무덤 속에 있든지 사라지든지 없어져 버려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부활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확히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걸 지금까지 본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20, 30년 뒤에 이것이 쓰여진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느냐? 안 믿었어요. 핍박했다고요. 조롱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걸 봤거든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야고보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이 바울, 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조산으로 난 자 같은 나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조산으로 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은 친히 내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책들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처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만 있는가 하면 불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부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부처를 알려면 불경밖에 없어요. 공자의 생애는 공자세가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문서 여기저기에 그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고요.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로마의 지방 총독이었던 프리니와 루기안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탈무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쓴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에 의하면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역사의 기록들이 45개나 있는데 그 중에 17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설화가 성경에만 있습니까? 홍수에 관한 일은요, 수많은 고대 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홍수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다른 문서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을 기록했고 이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 무엇을 기록했든 간에 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갈 존재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내가 물속에서 담궈지는 순간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순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사 지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함께 여러분들은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다시 살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의 싹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부활한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하나님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있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저희 집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계란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 평소에도 나눠줬잖아요. 계란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 똑같은 계란이에요. 근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정란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암탉 혼자 그냥 계란을 난 거지요. 유정란은 수컷과 암컷이 교배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유정란은 똑같이 무정란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유정란은 수컷의 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핏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아리에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작은 정자 때문에
그 속에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여기에 광채가 나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핍박받고 고난 중에 살고 어려움 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유정란 속에 정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나눠주는 계란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삶아가지고 효력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부활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부활했는가? 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막 터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굴에다가 이 큰 바위를 여러 사람이 꽝 박아놓는 거예요. 그건 누가 혼자 이렇게 이걸 무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진 순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몇몇이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을 친히 부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것 때문에 부활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나타나고 내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만져보고 그를 다시 확인해보고 하는 순간 죽었던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자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안 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쉬쉬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 걸 보면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소문에 소문을 이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소문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다가 한 장로님이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담이 죄를 져서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데 왜 내가 죽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아니 태어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담이 진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어찌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내가 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아담 때문에 내까지 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왜 축복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경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 하나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거든요.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면, 물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의 모든 죄, 아담으로 시작해서 나온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라는 걸 믿게 되면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부활한 것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부활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망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럼 돈 하나 갖고 싸워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형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형님은 그 몇십 년 동안 장로로 살면서 믿음이 그렇게 없으시냐고. 아니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못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가봐야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 가봐야 하니 이 세상에서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돈이 중요하죠. 가봐야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은요, 뭐 돈이 없어도, 그거 뭐 형제들이 조금 더 가져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병이 걸려도, 내가 직장을 잃어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7, 80세 인생 마치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 전에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아무도 근심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늙어가는 게 행복해. 왜? 늙어가면 갈수록 부활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화장품 바르고, 뭐 수술하고, 뭐 성형 수술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검버섯이 있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부활을 향하여, 그것도 여러분 부활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늙어가고 병들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부활한다면 더 이상 부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지금 우리 썩어가는 육신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썩어가는 이 육신의 몸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업을 받아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이 땅에 죽어가게 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무덤에 내려놓으면서 엉엉 울고, 우리 어머님이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어머님의 무덤이 열리면서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제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자식, 부모를 이 땅에 떠나보낼 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재산, 명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썩은 도가줄이에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반드시. 아멘.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희가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이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다 삼켜버린다고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사망이 인간을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저희 교회에 한 선물이 왔습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그 목록을 적으라고 하니까 적다가 팔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몇 상자가 선물이 왔는데 거기에 두루마리 휴지 4개, 꽉 티슈, 치약만 해더라도 20개인가요? 거기다가 과자, 햇반 몇십 개, 그 다음에 참치 통조림 몇십 개, 그것뿐입니까? 선물 세트 해가지고 그 속에 또 수없이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고추장 몇 개, 된장 몇 개, 이 박스를 이만큼 해서 몇 상자가 왔는데 이걸 누가 보낸 줄 아십니까? 척수장애로 누워서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보냈습니다. 문자로, 목사님,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내주고 싶어요. 그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나 같은 사람, 희망 없이 사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 때문에 기뻐하고 이 길을 가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집사람에게 성도들 나눠주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들 다 주라, 너무 많거든요. 아니 제가 이를 몇 번 닦는다고 치약이 20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우리 성도들께서 그걸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안됐고 하염없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런 것이고,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